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름답고 또 넉넉하게 큰 나무 한 그루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원에 있는 나무도 좋고 또 참 아늑하고 멋진 동산에 있는 나무도 좋습니다. 그 나무를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면 뿌리가 있겠죠. 그리고 줄기, 몸통이 있을 테고 또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열매가 맺히겠죠.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뿌리, 그리고 줄기 또는 몸통, 그리고 꽃, 그리고 열매. 나무의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본 것,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 생활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영원히 멸망에 죽을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지요. 이것이 뿌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그분을 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의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한다, 이런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말씀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아무튼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몸통 부분은 어떤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같이 더불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가지가 남았지요. 꽃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며 사는 삶. 이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용서, 관용 또는 올곧음과 공의, 정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의 삶, 감사하는 인생, 이 감사가 바로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어떤 식물이나 나무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맨 마지막 열매를 맺힐 때, 그때 가장 흐뭇하고 그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아름답다 할 때는 꽃이 필 때죠. 요즘 이제 4월 말, 또 바로 다음 주간이면 5월이 되는데, 이 5월이 꽃의 계절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흐름에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반대되는 단어들을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감사하고 반대가 무엇일까요? 불평, 불만, 원망, 또 시기나 질투, 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자, 감사하고 반대쪽의 인생길, 나 그거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품이 없고 그 정도로 표현될 게 아니고 비루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나 그런 쪽으로 걸어가는 거 원치 않는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반대쪽으로 걸어가지요. 여러분, 감사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려면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듣고 아유, 감사하며 사는 게 좋지,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감사의 그 축복된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 길을 걷지.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걷도록 제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감사하고 반대되는 거는 명백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길 걸으면서 감사의 열매, 그 축복이 여러분 자신과 아들, 딸, 손녀, 손자, 삶의 모든 것에 풍요로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바로 이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뒤에 제가 말 줄임표를 붙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가 이 말 줄임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조금 깊게 묵상하면 와, 진짜 축복의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런 인생을 갈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느낌표로 제가 설교 제목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1절부터 17절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덩어리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절과 5절과 12절인데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도 정확하게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1절, 5절, 12절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참 잘 된 그런 부분이지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끌리는 내용들, 그 내용의 전후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글 단어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상황, 어떤 문장하고 뒤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죠. 그러면 골로새서 3장에서 1절, 5절, 12절 세 번 반복되는 그러므로 이 앞의 상황은 무엇이고 뒤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저 앞의 상황은 아까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참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상상해 보라고 하면서 뿌리 얘기를 했죠. 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의 앞의 상황은 바로 그 뿌리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 구원의 사건, 이게 바로 앞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뒤의 내용입니다. 자, 뒤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 5절, 12절 그러므로 하는 요 단어에 끌리는 그 내용에서 제가 요점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위의 것,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의 아름다운 것, 하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함, 노여움, 악한 의도,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게 바로 땅에 있는 지체, 이거를 죽여라. 이것도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고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에 또 그러므로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옷을 입으라, 옷 입으라.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두 번째 그러므로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거기하고 대조가 돼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하늘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아름다운 덕목들을 옷 입듯이 너희의 삶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 입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 서로 용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아름다운 덕을 옷 입으라. 이 세 가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이 명령형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음속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명령형으로 세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서 주님, 제 마음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바로 이 명령, 제 마음이 이 명령을 따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분들만 사실은 그 다음 얘기를 들으세요. 엄청난 축복이 있거든요. 고백하지 않은 채로 그 다음 말씀 들으면 그래, 그러므로 위에 것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옷 입고 뭐 좋은 얘기네. 그러면 그 다음 얘기 뭔가 드러나 보지. 그렇게 해서 별로 소용없습니다. 설교 한두 번 들어보신 거 아니잖아요. 저 같은 목사는 설교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근데 회중 여러분들은 설교 듣는데 전문가죠. 그죠? 하루 이틀 설교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로 설교 쭉 따라가면서 듣고 그래서 설교의 결론 부분이 은혜 되신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 때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원하지 않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덕을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세 가지에 걸리는 말씀,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죠. 15절, 16절, 17절.
요 세 절은 12절의 그러므로 요 문단에 소속이 됩니다. 그런데 문맥을 잘 보면 이 세 절을 따로 떼어내서 그러므로 하고 또 하나를 붙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15절 앞에 그러므로 이 단어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맥을 잘 살펴보면 1절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12절 그러므로 옷 입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지? 그게 바로 15절부터 17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15절 시작하는 부분에 붙이고, 그래서 15, 16, 17절을 한 덩어리로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묵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15절과 16절과 1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15, 16, 17절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꽃처럼 찬란하고, 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감사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7절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감사가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또 헬라어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절에 나오는 감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차이예요. 15절은 감사의 존재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감사의 존재가 되라. 사과 열매가 맺히려면 먼저 사과 나무여야 합니다. 그렇죠? 배나무한테 또는 감나무한테 너 힘써서 애써서 사과 열매를 맺어, 제 아무리 명령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감나무, 배나무가 제 아무리 애를 쓴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사과 열매가 맺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나무가 사과 나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평하며 불만, 원망하며 살기를 원치는 않으시죠? 어떨 때 그렇게 하면 속은 조금은 시원한데 그 조금 지나면 내 자신이 비루하다는 것을 느끼고 더 절망하게 되죠. 감사하고 싶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의 존재가 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구원받은 거, 이거를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악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존재가 변화된 이 십자가 사건, 이거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평생 딱 한 가지 때문에 평생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한 가지는 죽을 몸인데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큰 감격과 감사로 살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희미해지고. 자, 어쨌든 15절 감사의 존재가 되어라. 그 다음에 16절 감사를 훈련하라.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또 상대방 조금은 안이 꼽고 조금은 배가 아파도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아유 집사님 잘 됐어요, 축복해요, 축하해요, 이렇게 입을 열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쪽, 안 좋은 쪽, 그런 거는 자동으로 훈련되죠. 누가 이런 얘기하는데 괜히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 했다 하면 부정적으로, 했다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가 이제부터 훈련해야지, 그래서 훈련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죄된 본성, 그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는 자동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훈련돼요. 근데 아름다운 쪽은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 17절, 그렇게 훈련해서 감사로 일상을 살아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 16절, 17절 신앙생활의 꽃 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차이점이 참 멋있죠. 감사의 존재가 되라, 감사를 훈련하라, 그리고 일상 범사죠. 감사로 인생 여정을 걸어라. 마지막으로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를 훈련하라 이거죠. 어떻게 훈련할까요? 감사 훈련 좀 잘하는, 좀 어렵지 않게 쉽게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6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3장 16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3장 16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짝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직분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직분은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삶이 엉망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도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한 책망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 감사로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골로새서 3장 16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은 말씀 묵상 소그룹을 묘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 소그룹에서 한 사람이 쭉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쭉 돌아가면서 나눌 때 그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떤 사람이 혹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는데 기도가 빠졌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는 찬송이 곧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 교회에서 현재 잠정적으로 부르고 있는 이름으로 말하면 7인 소그룹, 바로 말씀 묵상 소그룹,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꽃이 활짝 피는 사람. 그게 감사의 삶인데, 그 감사를 훈련하는 마당이 바로 말씀 묵상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해서 삶을 나누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 소그룹에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신 분의 90%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는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23년 작년 10월에 설교를 하면서 올해 11월 말까지 소그룹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전화 걸어서
왜 참여를 못 하시는지 이유도 여쭤보고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직접 전화를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애쓰는 거를 어여삐 보셔가지고 11월 말까지 90%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10%가 아직도 참여를 안 하세요.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는 안타까워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기복신앙 제가 강조하는 사람 아닌 건 다 아시죠, 그죠? 뭐 헌금 많이 하세요, 축복 받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저는 기복신앙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복 받는,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면 감사의 꽃이 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예배만 드리지 소그룹 참여 안 합니다. 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왜 목회하면서 내가 네게 맡겨준 내 양떼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했냐? 저는 그런 책망은 안 받을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우리 7인 소그룹 거기에다가 플러스 1명, 2명, 3명 더 했잖아요. 그분들을 잘 권면하십시오. 그래서 모두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